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갖가지 종교 의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의식들이 있죠. 예배도 있고 기도, 찬양, 성령 공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감화와 깨우침,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식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이 곧 물로 침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개인, 그죠? 그걸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어떤 기독교 의식도 무의미한 것이다. 그저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종교 활동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의식 속에, 예배 속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심령이 내 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개입과 역사심이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진정한 예배자다, 또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요약했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좀 쉬고 계시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문이 꽉 막혔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제가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도를 아십니까? 이제 한국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주님께서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설교 후반부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를 가르치시는데 어느 순간 지붕에서 소리가 나더니 먼지와 흙덩이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입에 큰 구멍이 생기고 그리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여러 사람이 끈에 묶어서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믿고 얼마나 신뢰하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참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들어왔냐, 참 가상하다, 참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안수 한번 받기를 위해서 내려보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뭔가 지금 상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냐 다를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별히 그때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니 지금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해괴망측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신성한 겁니다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당신 딱 걸렸다 라고 서기관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그런 생각이 언뜻 보면 옳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영역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해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형사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친 이와 합의가 되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고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면이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용서고 사면이겠죠. 또 다른 예로는 요즘에 한국의 학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얻어맞고 각종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부모는 사실 자기가 직접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걔네들한테.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에 대한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죠. 수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이가 성숙해서인지 고심 끝에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경찰서장인 거야. 아니,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잠 못 자고 뒤척이고 고통받던 게 몇 날 며칠인데 내가 이놈들을 용서해? 이걸 가만히 둬? 아니면 말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한 죄악이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을 용서했지만 사실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권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용서해야지만이, 덮어줘야지만이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말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신적 영역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당신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미리 하신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에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중풍병자, 즉 불치병, 그 당시에는 불치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고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더 쉬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질러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에는 신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판단을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쉽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도 너무나 어렵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일만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중풍병을 앓다가 기적처럼 일어날 예가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보십시다. 중풍병자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고침을 받는 것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쉽고 즉각적인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여 일단 고침 받는 것, 제가 이 병에서 노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죄사함은 나중에 차차 하시죠. 주님 해주시는 거 봐서요.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차차 하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훨씬 나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는 하나님과의 막힌 그런 관계의 문제와 같은 그런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 신앙생활? 야, 이 상황에서 무슨 배부른 소리야.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해결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라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호흡이 붙어있는 한 현실적인 문제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끝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 나의 현실적인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나의 현실이고 또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앞서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런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의 현실에서의 문제들도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너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너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범벅이 된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왜? 죄의 완전한 용서는 신적인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그래, 용서했다. 자, 그래, 용서했어.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그분의 속성 안에 있으신 겁니다.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 죄를 그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회의가 열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또한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냥 용서 받아라,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정말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있었고, 죄인들인 우리들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으셨고, 또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과정 가운데에 깔려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중풍병과 같은 그러한 불치병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내가 고침받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 나은 걸 보여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귀신을 쫓아서 각종 병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붙잡으니까 그냥 열병이 떠나가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병을 고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야, 참 내 믿음이 좋구나. 자,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렴.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더 기대하죠. 복잡하고 힘든 말씀 싫고요.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쉬운 말씀, 어려운 말씀보다 그렇게 쉬운 거, 현실적인 말씀, 그거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 자신이 고난받아야지만이 가능한 말씀,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아파하셔야 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먼저고 시급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 빨리 다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죄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이다. 내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거기까지. 자, 주님께서 죄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굳이 땅에서라는 그 제한을 두셨습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왜 굳이 땅에서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님이 용서하시는 죄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않고 세상을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용서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 뭘 결단해요? 나의 죄를 예수께 나와 자백하고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용서를 너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결단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노라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빨리 받아야죠. 잡다한 것, 그것 때문에 최고의 선물 자꾸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복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러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자꾸 꼬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갑니다.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나는 열심을 내는데 안 주시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반응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에 아까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던 그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딜고자로 표현한 그 도를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로고스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가 인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이 말씀 로고스는 곧 누구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로고스,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에 그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을까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밖에 갖고 있지 않은 바로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용서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들의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지켜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가장 시급한 그 영적인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깨닫고 나한테 나오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너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내가 개입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넘어서 먼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육신에도 그 결과가 미쳐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축복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도 기쁨이 넘치고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있던 그러한 그 현실적인 문제의 매듭들이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본질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은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한번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힘든 율법들을 지켜가면서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언제나 긴가민가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요. 힘들게 지켜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은 것도 같기도 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내가 저거 용서받았나?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셨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언제나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 죄가 진짜 사함 받았나? 난 죄인인데 죄 사함 받았나?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그냥 믿자. 그런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시더니 그 증거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긴가민가했던 그런 신적인 용서가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막 확인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용서 받았다고 딱 고쳐주시니까 와, 저 사람 진짜 용서받았네? 죄가? 신적인 용서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고침받은 사람이 다른 병이라고 몰라도 그 평생 다시는 이 중풍병에 안 걸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왜냐하면 자신이 죄 용서함 받은 신적인 용서 받았잖아요. 완전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이 살면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그들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부러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부러움은 지는 건데. 부러움은 지는 건데.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토록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중풍병자는 나중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죠. 야, 그 사람 죽었다. 그 사람 진짜 용서받고 죽었을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는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내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이나 그러한 병고침이 필요했을 겁니다. 믿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병고침이나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보다 더 확고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그 확고한 증거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나에게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집니까?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적 체험하고서 병고침 체험하고서 처음엔 좋다 그러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증거는, 흔들리지 않은 증거는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좌절이나 어떠한 포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만 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그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나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